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번째 말씀이에요. 곧 일어나 수종드니라. 곧 일어나 수종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참 누가복음 4장은요, 특별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 신앙, 그 모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눈 뜨면 토라, 그냥 오로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을 읽어주고 외우게 하고,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레위기래잖아요. 그러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 제사장,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언제 보내주시나 기다리는데,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잡다한 우상을 다 섬겼던 그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아는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믿고 있지만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나, 사람 백 하나님 백,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100%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나,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 그래서 특별히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지상 명령,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그냥 요점 정리해서 총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놨어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그래서 순서가 조금 달라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는 얘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모아놨어요. 특별히 그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가르치시는 사역,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 물론 귀신 들린 자도 내쫓으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 불쌍한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도 하세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세요. 그렇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성령의 능력,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계속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도 가르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으시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선포하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금요일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같이 나눴어요. 유튜브에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또 반복해서 보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완전히 숙지될 때까지 그냥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요, 제가 3가지를 금요일마다 이렇게 3주에 거쳐서 올려놨어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끝까지 갈릴리 사역을 어떻게 하셨나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서 14절과 15절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총평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마지막 이 성전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고서 그곳에서 충분히 사역을 감당하셔도 되는데, 성령에 이끌리시면요 화려한 곳에서 하지 않아요. 낮은 곳, 낮은 곳, 낮은 곳.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 중에서도 주님이 자라나신 그곳,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떡집,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약속대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요, 고향 자라난 곳은 나사렛.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어요. 왜 내려가셨다고 표현한다 그랬지요?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올라간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아무리 북쪽으로 올라가도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가셔서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셨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나사렛,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이렇게 펴주셨는데 그것을 또 찾아 읽어요. 특별히 이사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봤지요.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오늘 너희 중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예요? 희년 50년이 되는 날. 그 해에는요, 모든 종들도 돈 없어서 자기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끌려가고 자녀들 다 흩어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희년, 이 50년이 될 때는 다 돌아오는 거. 빚진 자도 탕감받고 땅 잃은 것도 다 회복이 되고 그 주의 은혜, 그날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듣는 자들이 그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에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면 아멘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 다 알잖아. 그 요셉 아들 아니야? 요셉 아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시잖아. 정말 그 은혜의 해가 지금 임했다는 것. 주님 그 은혜가 우리 눈앞에서 임했다는 걸 아멘. 어떻게 임했습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외모가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흠양할 게 없고 흠모할 게 없는 거.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 그 비천한 예수를 보면서 뭐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가 주님께서 설교를 해주시잖아요. 사렙다 그 과부의 얘기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만 읽고서 가르쳐도 되는데요. 말씀을 그냥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비유를 들으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직접 얘기하면 그 죄가 드러날 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사렙다 과부의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사람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나만 장군은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다. 그거를 설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듣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여러분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다 화가 났어요. 너무 크게 화가 나서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가라 그래요. 예수를 나가라 그러고서 그냥 그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해봐요. 아니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예수의 그 육신은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육신으로 오셔서 지금 이루어졌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데 듣기가 싫고 자기네 죄가 드러나니까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 동네 밖뿐만 아니라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아니 그 예수를 끌고 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갈까요? 자기 죄가 드러날 때요 사람들은 견디질 못해요. 밀쳐 떨어뜨려서 죽여야지 속이 상해요. 왜 이렇게 화가 났겠어요? 자신들의 이익만 도모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옆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왜 더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 우리 고향이면 여기서 해야지. 근데 마음이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야지 주님께서 거기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지. 마음이 교만한데 어떻게 베푸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쫓아냈는데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그들, 업신여기는 그들. 이방인들이 뭐 은혜를 받아? 용서할 수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잘못된 그 선민사식에서 아무리 자기의 죄를 드러내도 깨닫게 하고 그거를 깨닫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죄를 드러냈어? 드러낸 사람 가만히 안 둬. 여러분들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게 있냐면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서 찔리면 말씀 앞에 내가 죽든지 주여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든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상대방을 죽여요. 죽을 때까지 가만히 안 둬요. 그게 인간의 죄성, 사단의 종로듯하는 사단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이유 없어요. 놀랬잖아요. 은혜로운 말씀에. 주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는지. 다 놀래잖아요. 놀래는데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인정하는 게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제일 큰. 여러분들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성령 반대? 자충만이에요. 자충만. 성령 충만의 반대는 자충만. 오직 나만 아는 사람. 사탄은요, 그거를 계속 높여줘. 그거에 온 힘을 다해요. 그래서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요. 그 건의와 그 하나님 앞에 서신 그 모습이 얼마나 도도한 이 당당함이 흘렀으면 그 건의 앞에서 죽이려고 했다가도 꼼짝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주님은 지나가세요. 참 이 은혜의 말씀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어. 지금 주님의 말, 주의 성령이 지금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지금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고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는데 아멘. 주님의 은혜의 해가 임했어. 아멘. 아멘. 이러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 은혜의 시간은 지나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너희들이 나한테 부르짖었어. 살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은혜를 베풀었잖아.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서 구원까지 해줬잖아.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야. 지금 구원의 날이야. 너희가 완전히 믿어야 돼. 완전히 이 구원 안에 거듭으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도와주고 살려주면 그 다음에 편안해지면 이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 그게 우리의 모습. 그래서 또 맞는 거예요. 뭐 맞는 게 달라서 맞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여러 번 기회 주시는데 다 주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데도 이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 일이 바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 금요일도 봤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다시 한번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약속했어요. 너와 너희 가족이 영원히 내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리라. 그치요? 제사장은 이렇게 대제사장은 그 후손 계속 내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해요.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멸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은요 복과 저주가 같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복을 줘도 그 복을 저주로 바꾸지요. 우리가 그 저주로 바꾸는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 불순종하면 저주 가운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줘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분이 저주받으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시간에 떠나셨는데 그분이 저주받았어요? 최고의 영광 가운데. 왜요? 저주의 자리에서도 순종만 하면요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 직분을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사역을 잠깐 멈추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가버나움은 북동쪽이에요. 직선거리로 나사렛에서부터 32km.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이제 북서쪽이 되고요. 그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내려가세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요, 그 이름 자체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가버와 나훔 그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가버는 카파르, 히브리어 카파르, 속죄하다, 덥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훔은요, 위로라는 뜻이 있어요. 그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셨어요. 그 사역의 본거지가 가버나움이 돼요. 그 이름, 우리는 이걸 해석해야 알잖아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곳에서 사역이 이루어지셨다는 것. 우리 왜 언약궤 뚜껑 있지요? 언약궤 위에 놓인 그 금뚜껑,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로 하는 그걸 속죄소라 그러거든요. 그 속죄소가 카포레트예요. 히브리어로. 카파르, 카포레트. 단어는 달라요. 하지만 그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31절부터 37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가버나움 사역을 해요. 마지막 절까지 가버나움 사역하면서 이제 다른 회당으로 다른 동네로 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를 하시는데요. 31절부터 37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역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세요.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또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가르치심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런데 그 회당에 여러분들 말씀 읽고 말씀 들으러 모인 그 회당에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온 이 교회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귀신 들렸나?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줘요. 귀신은요,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없는 척해요. 평생을 없는 척해요. 그래서 이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자기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거를 너무 괴로워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회당, 거기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귀신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냐면요. 일단 더러워요. 귀신 앞에는 거의 다 더럽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귀신 들린 자 뭐 이렇게 설명하지만요.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표현할 때는 더러운 귀신. 여러분들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유령 나오는 그러한 영화들이나 TV를 어렸을 때 많이 봐서 이제 귀신이 나오면 무섭다 그러는데 귀신은 절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두렵고 무서운 존재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히 귀신은 더러운 존재, 냄새가 나요. 그리고 귀신이 들린 사람은 일단 목소리가 커요. 크게 소리 질러. 별일도 아닌데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요 귀신은 과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과거. 그래서 왜 무당 굿하는 데 가면 과거는 조금 마치죠.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과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미래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귀신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아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한번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봐요. 귀신은 더럽다 그랬어요. 냄새가 나요. 귀신은 시끄럽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잘못 알아요. 잘못 알아요. 거룩한 자라는 것도 안 알아요. 잘못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과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제가 귀신의 속성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더러운 자, 크게 소리 지르는 자,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다고 고백하러 온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멸망시키러 온 줄 아는 자,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는 것에 대하여 알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여기 몇 가지가 들어가세요. 혹시 지저분한 삶을 사시던지 씻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별일 아닌 거에 크게 소리 지르고 흥분하고 욕하는 사람. 그 내 삶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게 분명히 성경에 구원하시겠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데도 안 믿어. 멸망시키러 왔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과 상관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 있으려면 거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죄를 지었잖아. 그러면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죠.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죠. 근데 예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자, 그들은 지금 이 안에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꾸짖어 이르시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래요. 근데 귀신은 나갈 때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을 엎어뜨리고 나가요. 사업을 망하게 한다든지 병을 준다든지 괴롭히고 나가. 그래서 그거를 당하면서 무서워해. 또 내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사단은 그것을 괴롭히기 위해서 넘어뜨리고 나가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4장 35절 보니까요, 제일 마지막에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거꾸러져도 넘어지지 않아. 주님이 지켜주세요. 망해요? 금방 일어나. 주님만 바라본다면 회복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서 놀라 서로 말아요. 이게 어떤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 나가네. 여러분들 왜 더러운 귀신 나가는 이 사역을 왜 먼저 누가는 왜 말씀했는 줄 알아요? 다른 사역을 먼저 말씀해도 되잖아. 다른 복음에서 다른 사역이 나와. 근데 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말씀했는 줄 알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귀신에 붙잡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그 모양이 뭐 다를 뿐이지. 주님을 대적하는 그 자체가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하잖아요.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예수와 내가 상관있기를 원하는 사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럴 때요, 성령이 임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요. 여러분들 말씀 없이 귀신을 내쫓아 주잖아요. 그럼 7 귀신이 들어와요. 더 많은 귀신이. 아이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네. 야 우리 저기 가서 쉬자. 얘들아 모이자. 그래서 귀신들이 모여가지고 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낼 때 한 번에 쫓아내는 것보다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순종할 때는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튕겨져 나가. 그렇게 할 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는.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요, 말씀이 생각나게. 성령님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만 기억나게. 그 말씀이 있다면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게 돼. 이 귀신같이 쫓아낸 이 모든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져요. 그래서 31절부터 37절까지는 가버나움 회당의 사역, 특별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면 이번에는 38절부터 41절까지 이제 회당 사역이 마쳐진 후에 어떻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나. 이제 첫 번째로요, 이제 예수께서 일어나서 회당에서 나가시는데 누가는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이 장모님을 고쳐줘요. 장모님. 왜 지금 장모 열병 고친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병이 다 귀신 들린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어떤 병은 귀신에 들린 병도 있지만 어떤 병은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않아서 열병에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나 열병 들린 사람이나 약 처방을 하나 의사 처방을 하나 기도로 낫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함 받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이 시몬 장모님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세요. 10병. 그러니까 병이 떠나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4장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가 임해서 그 말씀이 지금 귀에 응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주의 은혜의 해가 이미 벌써 임했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의 근심, 고통, 기도 제목 다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곧 일어나서 세상으로 가면 안 되고요. 곧 일어나서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수종 들어야 돼. 그들이 뭐예요? 다른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들에게 수종 드는 거.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종 드는 자, 그 영광에, 주님께서 그 영광에 세우려고 낫게 해주는 것. 아니, 문제 해결해주고 치유해줬더니 세상 좋다고 더 죄악 가운데로 가. 주님이 놔두겠어요? 그래서 또 어려움 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주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죄를 미워해서 죄. 근데 그 죄가 나하고 딱 붙어있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사람은요, 곧 일어나 수종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슬퍼하는 자에게, 이사야 63장 1절,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대. 슬퍼하는 자는 죄를 막 머리에다 쓰면서 막 이 슬퍼하잖아. 근데 화관을 줘요. 아름다운 꽃을 줘서 그 화관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준대.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한대.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서 이제 울지 않게 해주신대. 걱정하지 않게 해주신대.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해주신대.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은혜의 해에 주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 그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의의 나무, 예수님의 그 나무에 접붙여 있어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나타내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주님이 그들에게 그 은혜의 해에 은혜를 받은 무리들을 이사야 6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로 임하셨을 때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 있지요.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나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저 사람 하나님의 봉사자네?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하나님, 이제 저 사람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됐어. 근데 주의 종들을 보면서 어머, 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봉사를 하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보면요,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너무 없어 보일 수 있어. 불쌍해. 아니요. 이 자리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 영광의 자리. 그 은혜와 구원을 아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이라 세웠어. 그래서 이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또 예물 드리고 그 영광으로 같이 기뻐하며 자랑할 수 있는 이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사모해 보세요. 이 주님께서요, 정말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 7귀신 나간 막달라인도 있거든요. 마가복음 8장 2절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막달라 마리아라 그러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 귀신이 7귀신이 들렸다면 와 이걸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근데 주님이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사람처럼 살게 해주셨어요. 그랬을 때요 8장 3절 보니까 마가복음 8장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긴.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하나님한테 완전히 베풀 수는 없고 갚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 소유로 섬길 수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그 교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이것도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를 입은 자들은 주님 앞에 곧 수종 들고 주님 앞에서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고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 그거를 멈추지요? 그럼 넘어져요. 그걸 멈추죠. 또 귀신 들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반응을 이제 같이 배웠잖아요. 주님의 은혜의 해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두 반응. 귀에 응했다 그래도 산 낭떠러지까지 가가지고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과 내가 상관없다고 고백하는 자. 상관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시키러 오는 자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은혜에 부합하는 자들, 정말 그 은혜에 충만한 자들은 어때요? 곧 일어나 수종드는 자.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과 귀신 쫓아내신다는 이런 모든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퍼졌겠어요.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급해서 어머 귀신도 쫓아내고 열병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막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가. 다 온갖 병든 자를 다 데리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요 일일이 저는 이 일일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그 사람 머리 위에 몸 위에 손을 대고서 안 대도 돼요. 근데 왜 일일이 손을 댔을까요? 위로가 필요한 거 위로가. 근데 위로해 주려는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건들지 마세요. 그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실 때 또 한 번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도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또 소리 지르는 이 귀신 특색 있지요. 일단 소리 지르고 큰 소리 하는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알기는 잘 알아요. 근데 주님이 꾸짖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멋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누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래놓고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할 때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말로만 하는 사람 있지요. 머리만 커져서 아는 것 많아. 근데 순종의 삶이 없어. 그런 사람을 주님은 꾸짖으시고 입 다물게 해요. 왠 줄 아세요? 그런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저게 믿음 있는 거구나 착각할까 봐. 그래서 입 못 열게 해요. 주님이 병 치유하시고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요. 아니 우리는 더 소문내서 많이 데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주님은 병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역 가운데는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은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병도 치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으로 하셔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거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병 치유해 주고 돈 문제 해결해 주고 우리의 어려운 인간관 그거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기 백성, 그분은 왕이세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요. 머리만 너무 커져 있어. 죄 용서 다 해주셨는데 뭐. 아유 어차피 우리는 거룩한 삶 못 살아. 왜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왜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요. 주님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머리만 커져 있고 아는 것만 많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께서 꾸짖어서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 와. 자기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와. 다 해결 안 받았더니 교회 떠나.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으로 세우길 원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 여기 귀신은요, 소리 질러요. 뭐 비슷해요. 크게 소리 지르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이게 무서워요. 머리는 알아요. 그럴듯하게 고백해요. 근데 삶은 상관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은 내 안에 지금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건지 제가 지금 참 그래도 말씀은 증거해야지. 똑같아요. 4장 41절, 4장 34절. 귀신의 모습은요, 다 알아요. 근데 상관없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못 가르쳐요. 그 하나님을 두려우신 하나님, 난폭한 하나님, 이렇게 가르쳐. 아니요. 그분은 자기 생명을, 자기보다 더 악한 그 아들 생명을 이 미물, 이 흙으로 빚어서 만든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거. 교회를 예정하신 거. 교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교리가 많아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 꼭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예정하신 그 주님.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알기는 그럴듯하게 알지만 상관이 없대요. 상관이 없대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끝없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 사역을 하세요. 이제 날이 또 밝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가세요. 늘 홀로 계시는 그때는요, 기도하세요. 왜요? 성령을 받으시기. 성령으로 더 충만. 사람 100%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를 비워 완전히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과 본체시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자기를 완전히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한적한 곳, 또 한적한 곳. 근데 사람들이 막 찾아. 아니 고쳐줘야지. 예수가 어디 간 거야? 어디를 가시려고요? 어디 가신다고요? 안 돼요. 여기만 있어야 돼. 왜요? 자기네들이 누리고 싶은 거. 주님 사랑하는 거 없어. 회개하면 좋겠는데 그냥 누리고만 싶으면 안 되는 거. 이게 참 힘든 거. 그래서 다음에 말씀에는요, 가버나움에서 정말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잖아요. 사역의 그러한 주거지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죄를 지었다고 예수님께서 통탄하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다른 곳에 가지 말라 그래도 주님은 자신이 가셔야 될 길을 가세요. 여러분들 옆에 너무 좋은 사람 있다고요? 그 사람만 내가 혼자 누리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마음 그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 예수 하나 그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 아무리 만류해도 뭐라 그러세요? 주님은 가실 길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해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해석이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대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만하게 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아들이며 상속자인 것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